우리 렘넌트 우리 졸업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그래서 졸업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3명의 렘넌트가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김한빈 렘넌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고, 또 우리 이소윤 렘넌트는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또 우리 장성원 렘넌트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업그레이드. 여러분의 모든 이제 뭡니까? 선택도 업그레이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대학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초등학생을 했다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수준의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가. 또 졸업은 하지 않지만 또 이제 1학년인 친구가 2학년이 되기도 하고, 또 2학년으로 있다가 3학년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말하는 거,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업 수준 다 업그레이드 시켜라.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전에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 이제 올해는 또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그걸 보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지명수배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네 그 지팡이 들고 가라.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과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를 봐요. 스펙, 배경, 뭐 여러 가지. 학교 성적 다 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서비스로 가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탑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보다는 나이는 적어도요, 영적인 부분은 탑으로 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렘넌트는 뭐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서 뭐 겉모술수, 그리고 막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정치인들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을까? 막 다 파헤쳐 보니까요. 이야, 진짜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할 자. 그건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우리가 기도한 것 아직 안 하세요.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언젠가는 그게 실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업그레이드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윗을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은 렘넌트 때 이게 준비된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니까 다윗은 렘넌트 시기에 믿음 그리고 실력, 믿음의 바탕 위에 실력을 쌓아야 돼요. 기능을 닦고. 그 말은 뭡니까? 가장 먼저 기능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에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렘넌트 시절의 다윗이죠.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준비한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 한 손에는 영성, 지금 영성을 키워라. 그리고 한 손에는 지성.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에 승리하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 지금은 렘넌트 때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지금 렘넌트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라. 하나님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다.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 근데요,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 땅의 배경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 이게 하늘의 배경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줬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기준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고 푸는 게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하나로 다 풀 수 있어요. 기도는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요, 삶 집중, 하루에 3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침에 정말 나는 여유가 있는가, 아침에 여유가 없는가, 이게 모든 걸 좌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하루에 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막 허겁지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아침형 인간이 되라. 조금만 여러분이 아침, 낮, 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 그럼 5가지 힘이 회복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어른 돼서도요, 하는 일마다 5력이 따라 붙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힘, 체력의 힘, 한계가 없이 뛸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경제력, 인력. 그래서 이번 온담 말씀에서 붙잡은 걸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세요. 자, 하루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좀 빨리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되라.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힘들면 나는 아침을 깨우리로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도요, 그 예수님도요, 공생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지만 육체의 한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아침에 하나님을 주시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오늘 하루의 학업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견고한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대체나요,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이게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 이제 움직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학교, 학원, 그렇죠. 학업이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다? 절대 여정이다. 근데요, 이 절대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절대 여정을 떠나게 되면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다. 자, 요셉이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눈물 쓰고 감옥에 가는데 이게 다 응답이라. 이게 다 축복이라. 바로 언약이 성취된 하나의 과정이라. 하나의 축복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셉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에는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 답을 얻는 시간이다. 이제 이때 여러분이요 막 사도행전 2장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는 어디로 가야 돼요? 300% 가야 되죠.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를 가지고 300% 전문성.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전문성 100%를 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전문성 100% 할까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현장성 100%. 내가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이거를 응답으로 누릴까요? 현장성 100%. 그리고 미래성, 이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 미래성 100%. 이게 바로 밤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밤에는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토론도 하고, 하나님과 포럼도 하고, 이런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주께서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업그레이드 시켜라. 뭐 졸업생들만 주어진 메시지는 아니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나이는 먹고 이제 학년은 올라가는데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모든 것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모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그럼 되겠어요? 성인 아이라는 게 뭐예요? 나이는 들어가지고 몸뚱이는 큰데 생각하는 거는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야. 성인 아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을 했다가 중딩이 되면 중딩의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정말 중딩에 맞는 학업을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학업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래서 유초등부. 자, 유초등부 때는 뭡니까? 근본을 든든히 세우는 시기다. 그래서요, 어른 돼서도 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하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유초등부 때 근본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그래요. 근데 유초등부 때 여러분이 근본이 딱 세워지면요, 나중에 성인 되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윗처럼. 이게 유초등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근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유초등부 시대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 기독교 교육의 헌장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네 가지가 나왔죠. 예수님은 유초등부 시대 때 어떻게 근본을 든지했는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 그죠? 네 가지 성장.
이게 유초동부 때 돼야 돼요. 자, 우리 하영이 이제 우리 기독 교육 이제 교육 쪽으로 나왔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4가지. 기독교 교육의 헌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뭡니까? 육적인 성장. 육적으로 성장해야죠. 건강하게 커야죠. 지적인 성장.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뭐예요?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왜?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지적인 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인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자. 사회적인 성장.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애굽에 팔았던 형들,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누명 쓰여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술 맡은 간원장은 꿈 해석해주면 다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겠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죠. 근데 요셉은요, 절대 그들과 적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어요. 그가 총리 됐을 때. 형들이 막 벌벌 떨고 있을 때요, 형들에게 오히려 안심시켰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오히려 더 위로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위에 사람, 위에 누굽니까? 가장 엄마, 아빠, 할머니, 또 선생님, 학원에 가면 또 학원 선생님. 그리고 뭡니까? 밑에 사람들. 잘 존경받는 그런 사람. 좌우에 동료. 여러분 이제 사회 나가면 직장의 동료들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친구들 있죠. 다 좌우죠. 그런 친구들과 잘 관계를 맺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없는가? 고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없는가? 그런 친구들을 고문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와줄까? 9가지 포인트.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딱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요, 우리 성원님만 보면, 야, 저 친구는 가까이 둬야 될 친구. 야, 저 친구 정말 멋있네. 근데 보니까 또 하나님도 잘 섬기네. 야, 송원이가 믿는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구나. 송원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사회적인 성장 되기 바랍니다. 이게 유초등부 때 돼야 된다니. 하나님께 성장,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니라. 뭡니까? 영적인 성장.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영적인 성장. 이게 되면요, 모든 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시기다. 그리고 뭡니까? 중고등부 시절은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기다. 그래, 여러분 왜 공부가 안 되냐면요, 기초가, 베이스가 튼튼히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뭡니까? 학원 보내고 막 하는지 아세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요, 이 대치동에 한번 물어봐요, 학생들. 대치동에 있는 학생 물어보라니까. 기초가, 베이스가 튼튼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린대요. 근데 그때 딱 한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고비야. 그것만 탁 넘겨버립니다. 왜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중고등부 때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찾는 시기가 중고등부 시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오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신 오직, 요셉에게만 주신 나의 오직, 다른 친구하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하고 다르게 노바디로 가야 돼. 나싱 현장으로 가야 돼. 왜? 나의 오직만 찾아내면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보호자의 달란트.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는 7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참조를 할 필요가 있죠. 그걸 이제 복음으로 잘 해석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알죠? 목사님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읽어라. 왜? 책은 정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하는.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답을 내라. 또 인물전 읽어야 돼요. 이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 책을 읽어야 되지만 결국 이 시대 영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딱 답이 나요. 왜? 아무리 훌륭한 영웅이라도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절기 유대인들 철저히 지켰죠. 근데 영적인 비밀을 놓친 거죠.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렘넌트 너를 책임진다. 인도하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신다. 세절.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문자 그대로 다 지켰어요. 900m 반경에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900m 반경이에요. 뭐 집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좀 집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놓친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다 나오는 거죠. 대학, 이제 우리 김한민 랩런트는 대학에 들어갔죠. 대학은 뭡니까? 대학은 전문인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는 뭐가 있어요? 학과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전문인을 키우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우물을 파는 거야. 300%. 이게 바로 뭡니까? 대학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은요, 이미 대학 때 다 끝냈어요. 300%. 기숙사에서 뭡니까? 친구하고 함께 회사를 차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졸업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중퇴하고 밖으로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3단체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천재라니까. 근데 우리는요, 초천재예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0.1% 안에 들어가라. 그게 대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과 선진국의 대학이 다른 점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대학을요, 좁혀놓고 졸업을 뭡니까? 넓게 만들어요. 대학에 가면은 공부 안 해. 그냥 대학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 대학은 뭡니까? 들어가는 길은 넓어요. 졸업을 좁혀버려요. 웬만해서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외국에 유학 가는 분들이요, 박사학위가 그렇게 힘들어요. 좁혀버리니까.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우리처럼 그렇게 주입식 교육 안 해요. 학원 보내고 안 해요. 그냥 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면 놀래요. 야, 왜냐? 우리는 그들의 10배를 하거든. 근데 왜 노벨상이 안 나와요? 결국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개혁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걸 하고 나왔는데 그게 안 돼. 왜? 너무나 그 주입식 교육이 각인돼가지고. 여러분 대학은 뭐다? 전문인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은 뭡니까? 찾아진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편집하는 것이다.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또 연구하면서. 그래서 대학원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계속 나를 편집하되 결국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 나를 설계하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디자인하라. 왜? 디자인대로 작품이 나오잖아요. 나를 디자인하라. 현장에서. 그래서요, 이런 말 했죠. 하버드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도서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버드대 도서관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내가요, 하버드 도서관 벽에 붙은 명은 40가지. 좀 다 나눠줄 거야.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무서운 말이죠.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비롯된다. 40가지. 읽어보면서요. 그래 맞구나. 성공하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학업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리고 뭡니까? 평생 업그레이드.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업그레이드 시켜.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때 내가 평생 붙잡고 갈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평생의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평생의 언약이 각인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이명계약이 딱 맞게 되죠.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이명계약을 하잖아요.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명계약이 나오죠. 보호자, 식주인, 생명건 동역자. 나와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딱 맺어지는 게 이명계약이 언제 맺어져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 비전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우리 잘 알죠. AI 시대, 휴머로이드 시대. 앞으로 현대 자동차 만드는데 다 로봇을 투입한다고 그러죠. 그런 시대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엘살바도르에 마도로 체포하는데 막 대단히 폭격 쏘고 그러지 않았어요. 2시간 30분 만에. 안전히 방공망을 다 마비시켜 놓고. 그리고 최정의 델타 포스를 동원시켜서. 미군은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아요. 헬기 조종사가 칼에 총 맞았는데요.
총 맞고도 운전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2시간 30분 만에 체포해서 나왔어요. 앞으로 전쟁은 뭡니까? 드론전, 하이브리드전, 전자전. 자, 그러면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AI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비전을 꿈꾸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꿈을 꾸라. 24.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게 나에게 선명한 이미지로 다가오도록.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게 나를 끌어갈 수 있는 프랙티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업그레이드. 이걸 뭐 졸업생들 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인 업그레이드 시켜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마. 장성한 자로 영적인 학업에 평생 업그레이드 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졸업하는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한 학기 또 올라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에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로 업그레이드에 대해 영적인 업그레이드, 학업의 업그레이드, 평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